안녕하세요. 성경의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원적인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원적인 시간성 가운데 초월성과 영원성과 또 오늘은 십자가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원적 시간성이란 것은 구속사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그 의미와 영향력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십자가 중심성을 이해하면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구속 계획의 중심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온적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또 완성하시고 이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의미는 모든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막의 모든 상징들도 십자가 그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과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막은 십자가를 예고하는 그 예고일 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은폐된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십자가 없이는 불완전한 그런 체계 속에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지 않지만은 그 본질은 은폐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폐된 계시는 명확한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이 없이는 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십자가 없이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보통 성경에 보면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오실 수가 있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뱀은 성경에서 사탄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암시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영원한 패배가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머리는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치명적인 그 패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순간부터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그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막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 형상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그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아닌 모형이나 예표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와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을 보여주지만은 그 자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림자적인 이 제사를 성취하시고 단번에 드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전히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잠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의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 제도로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이 희생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제기할 수 없는 한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이 제사 제도는 죄의 심각성과 속죄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이런 성막의 모든 이런 형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림자가 아니라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우리는 형식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한된 그런 방식이었고 또 계속된 이런 제사의 반복은 불완전한 체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이 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피로 속죄한 이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되고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와 거룩함이 이렇게 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제한된 이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도 독립적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금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서 이 모든 성경 이것이 하나의 통일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역사나 윤리의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이나 제사 제도나 성막은 모두 은폐된 방식으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히 해석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구속사의 중심적인 사건이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서 해석되고 영원히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온적인 시간성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계획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의 한 시점에 성취되었지만은 그 사건의 영향은 모든 시간과 인류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었고 그 효력은 인간 역사에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중심의 이 구속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모든 시간에 걸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다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서, 이런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구속,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연구하고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아담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의 율법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속죄와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를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나 성막이나 예언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의 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설교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임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로 접근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시온적 시간성 안에서 구속 사역은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는 현재 믿음 생활에서 구원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결과는 또 미래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구속을 확인하고 현재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성 속에서 드러나는 이 십자가의 중심성, 성경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구속 역사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완성된 사건이고 창세 전부터 예정된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적 시간성 안에서 구속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성취와 미래의 완성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온적 시간성은 십자가 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영원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아우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세 전부터 예정된 영원한 계획이고 또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구속 사건에도 그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성 속에서도 이 과거에 성취된 이 십자가 사건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 중심성은 하나님의 시온적 시간성과 인간의 역사적 시간성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이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구원자들의 명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세 전부터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은 장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세상과 물질과 권력을 마음에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